여러분들의 피난처는 무엇인가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나의 마음의 안식을 취하는 그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진정한 피난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나씩 던지는데요. 그 질문이 뭔가요? 그 질문은 바로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복은 뭘까?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것인데,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정한 복은요, 바로 여호와께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것을 시편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할 때 그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피난처 예수, 피난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삶에서 고백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피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네,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만났는데 이 환난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환난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이 내 손에서 통제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손에서 이미 떠나간 그런 것을 환난이라고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 지금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냐면, 말씀을 보면요,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1절을 보면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환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응답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하고 나서 받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이 응답이 조금은 다르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뒤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면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높여 응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환난 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 환난을 해결하고자 주님, 제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 환난을 속히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가 먼저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해결을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즉 다시 말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제일 해야 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의 이름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이제 셴이라는 단어인데, 이 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텍스트적, 문자적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높이는 그것이 아니라요, 셴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라는 뜻이고, 그리고 모든 행적을 뜻하는 것이 이 셴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할 때 이 이름의 셴은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행적들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할 때 그 뜻이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해야 할 것이요, 집중해야 할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할 그 중심이 뭐냐 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행적들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이 모든 행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높이는 것들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채워나가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를 높이실 때에 이 높인다라고 할 때 이 높임이 단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차원을 높이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은 높이에서 머리 맞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랑 나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 그러니까 즉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 정도로의 높임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높다가 아니라 존재적, 차원적으로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차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차원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차원, 그것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너가 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내가 너를 그 정도로의 높임을 내가 올려주겠다,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응답하는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지금 저희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높임을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 응답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것이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도와주시고 붙드시며. 그리고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시온에서.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입니다. 그러면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은 이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소는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소에서, 너희가 시온에서 너희가 나의 이름을 높이면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높게 하겠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입니다.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자,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모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지금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나오면요, 오늘 하루의 이 예배에 은혜 받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지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한다. 기억. 그것이 예배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리고 오늘날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도 드렸던 예배, 또는 앞으로 주님께 드릴 그 예배까지 이 모든 예배들을, 모든 소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난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왔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때 그런 환난 속에서도 날 찾았었지? 그래,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했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단다. 모든 너의 처했던 상황, 너가 하나님께 나왔던 그 순간들, 그것들을 내가 빠지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나와요.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하던 그 기도들 있죠?
기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틀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잘못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순서를 잘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리고 2절에 성소에서 시온에서, 장소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모든 소재와 번제, 이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앞에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환난 날이 오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부터 나오거든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이 환난을 저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 환난을 저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가난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지금 어려워요. 몸이 힘들어요. 집에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면 그제서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께로의 피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예배를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올 수 있을 때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한 피난처의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내가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 나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깃발을 세우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는데, 이 승리의 깃발을 지금 무엇으로 이루겠다고, 무엇으로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모든 행적들을 내가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20편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가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모든 능력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것들이 다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다음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아멘. 그 다음 7절이 있죠. 7절이 있는데 이 7절이 오늘 시편 20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네, 읽어주시죠.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20편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 이 시편 20편의 소제목이 있는데, 이 시편 20편의 소제목이 출정의 시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쓴 시라 해서 출정의 시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는데 혹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병거는, 이 시대의 병거는 지금의 탱크거든요. 엄청난 무기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이동수단인 말을 의지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탱크도 아니고 어떤 무기도 아니고 어떤 이동수단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했을 때에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에게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환난길에서 승리하고자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말씀을, 헌금을, 헌신을 얼마나 하느냐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많이 저희가 찬양으로도 하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가을이 되면요, 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슴들이 짝을 찾아 나서요. 그런데 이때 사슴들의 몸에는 몸이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사랑이고 뭐고 간에 물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 물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죠. 또 심지어 사슴은 이 발톱 없어요. 이빨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나약한 사슴이 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살려고요. 살고 싶어서. 그렇게 물을 못 찾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거꾸로 죽어갑니다. 왜 성경에서 다른 동물도 아니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비유를 썼겠습니까? 목마른 뱀일 수도 있잖아요. 목마른 토끼일 수도 있고요. 이게 사슴의 특성 때문이에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사슴은 물을 찾는 거예요. 사슴들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승리의 깃발이 세워질 수 없어요. 환난날 속에서 더 큰 환난으로 빠져갈 뿐입니다.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난날에 시선 다른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편 20편에서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너가 나의 전에 나와서 나와 교제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신 모든 행적들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